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담대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사건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9살 정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옥상에 서서 어디를 가시는 부모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어린 제 모습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부모님들은 하루가 참 많이 바쁘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없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매일 사람들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한참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했던 나이였던 저를 두고 나아가시는 부모님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신방을 떠나시는 부모님을 붙잡고 같이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정하게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제가 삐져가지고 옥상에 혼자 올라가서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는 부모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가 없어진다거나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자신들의 선생으로 또 주로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던 일도 가족도 다 팽개치고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신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이루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영광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영광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시간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요 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세상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희대의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은 사탄이 놓은 덫에 걸린 무지한 군중들의 요구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 돈을 챙길 유혹의 덫을 놓은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며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갑니다. 마음먹은 대로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따르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곡하고 애통하는 날이 찾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할 것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더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산모가 되어서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네, 여기에 앉아 계시네요. 많이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이 구절이 확실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함께 들어가서 함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나올 때 온몸에 있는 뼈가 다 뒤틀리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출산 전에 산모들은 근심합니다. 고통에 대한 염려, 안전에 대한 염려로 산모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기를 낳고 나면 아이를 보면서 출산 때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 출산의 그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은 어머니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한번 경험하고도 계속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낳고 아이를 본 기쁨이 더 커서 그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낳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낳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음으로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제자들이 다시 언제 기쁘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라고 말하는 이때는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떠나고 없어지는 부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존재가 오셔서 채우실 새로운 임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골칫거리를 제거했는데 이 제거가 확실히 되어지지 않고 성령이라는 존재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오늘 본문 읽었던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겠다, 내 대신에 성령님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또 성령님께서 오심,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말하자면,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자면 평안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평안의 상황입니까? 평안의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성령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제자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오싹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평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떨 때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까?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없을 때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평안은 바로 이것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환난을 당했고 오늘도 환난을 당할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 힘이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급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에서 사회 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죄목으로 사회의 주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제거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뭘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배고픈데 무엇이 평안이란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무엇이 요셉에게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 성실한 요셉을 보디발이 가정총무, 가정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무로 세워주었습니다. 인생이 이제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기랑 동침하자고. 동침했으면 아마도 잠깐은 잘 풀렸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과 같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요셉이 항변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이 나오는 구절에서 여기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를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요셉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형통이 이 사건들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잘 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이 구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때의 이 형통이란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평안이란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작용과 세상을 향한 역동적인 반작용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흔들기 위해, 요셉의 삶을 흔들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해 보시면, 요한일서 2장 표현해 보시면 기름 부음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스스로 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우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 부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는 이전에 살던 내 생각을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이 다 풀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셨습니까?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선교를 다녀온 후 우리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나 선교를 가려고 준비할 때 혹은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부흥회나 선교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안에, 가정에서, 관계에서 이 준비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흥회나 선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시도했는데, 딱 결심을 했는데 직장에서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찾아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기 싫네.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녀나 부모님이 아프셔서 정신없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혹은 마음이 좋지 않아서 말씀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전에 살던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좌절하고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좌절과 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를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저희에게 한 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 고난주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또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결심하셨지만 우리를 흔드는 그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드는 것들은 잠깐 지나갈 것들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세상을 이기신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신 확실한 평안과 승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